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펼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으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수호가 아침부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주 열심을 다해 이렇게 나왔는데요.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부자 청년 다음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들었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가,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는 이익에 진짜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면서 한 번쯤은 어떤 게 정확한 계산법인가 한번 질문해 보았지 않았을까 한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이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이걸 사실은 알아야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사시다가 약 30년의 인생을 거기서 대부분 지내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 공생애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본문을 상경기 본문이라고 해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 기간, 약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그 요단 동편과 그쪽 지역을 지나서 여리고로 입성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이런 약 3년의 시간까지 연결되어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태복음은 19장, 20장 이 두 장이 바로 이 상경기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경기 본문의 말씀을 잘 봐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지를 조금씩 알려주는, 그래서 순환 예고도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상경기 본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경기 본문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장과 20장은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가능하면 19장과 20장을 한숨에 읽어가면 그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장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고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장에 가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19장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할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내가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율법은 다 지켰는데 혹시 내가 또 지켜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선한, 온전한 또 율법을 완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선한 일이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셨을까요? 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 이걸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명쾌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답을 하셨어요. 네가 다 지켰다고 하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며 자기의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근심거리만 얻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한술 더 떠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부자 청년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졌을 텐데 저는 부자 청년보다도 이 베드로의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께 더 부담이 되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의 한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의 고민하고 있는 정도의 고민을 제자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나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자들 역시도 계산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27절에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요, 주고 받는 거, 계산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정당한 몫의 대가를 줘야만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계산법일까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이런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은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우리가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내 모든 걸 버려 주님을 따랐는데 다른 것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논리로 계산하며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마지막 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히려 네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그 논리로 하면 다 넘어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오늘의 비유가 끝나고 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이어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요구가 등장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요구가 뭐냐? 내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큰 자가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구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한 대가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좋은 자리 가기를, 고생했으니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청하기 위해 나온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 맹인 비유예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요, 부자 청년처럼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단순하게 그냥 반응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다. 부자 청년은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며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사실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떤 의미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천국은 포도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포도원이 천국이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초점은요, 포도원 자체가 아니고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데려오기 위한 그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주인은요, 포도원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포도원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일하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우리는 포도원의 수익을 나서 포도원이 잘 되는 그게 천국이어서 포도원에 많은 사람 일꾼을 데려가야 되나? 하지만 사실 포도원 주인은요, 이미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굳이 포도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 놓은 이유 1절에 보니까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냥 포도원에 와서 사람들이 그냥 일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잘 보고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건요, 각 사람들이 생계 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 일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일터로서 포도원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오늘의 일터인 거예요. 직장을 구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일용직처럼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위해 가는 일터로서의 포도원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은 대부분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마땅히 일할 곳이 없었던 사람이거나 좋은 자리에서 일하지 못했던 일반적인 평민들이 가서 일할 오늘의 일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청한 게 아니었죠.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냥 일할 사람들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 손들어, 손들면 그냥 다 데려왔어요.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포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이 포도원을 채우기 위해 누구나 오라 하고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차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나간 거예요.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총 한 5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할 사람들을 초청하고 데려오는 일을 집주인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이 특별하게 이런 표현을 들고 있는 거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놀고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고의 의미일까요? 제가 진짜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일할 것을 찾았지만 찾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여기선 놀고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원어는 마땅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해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3시에도 일할 터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6시에도 그렇고 9시에도 그렇고 11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래도 일자리를 찾았잖아요. 오늘의 생계와 오늘의 삶의 자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거죠. 자,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하고 12시에 온 사람하고 3시에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하고, 자, 6시에 오늘 일과가 끝나요. 6시 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오늘의 빵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오늘의 생계가 해결되었구나 하면서 그 일자리로 나아가 하루 종일 일을 한 거고, 12시는 12시부터 또 3시는 3시부터. 그런데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1시간만 일하면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얻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1시간 남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1시간 동안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나나 가족과 또는 자녀들이 굶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1시간은 다른 사람의 10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1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하루라도 이 1시간의 몫이라도 일해서 빵 한 조각이라도 사가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누가 간절히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마지막에 간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 사람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그 자기를 불러준 주인을 위해 봉사하며 섬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인가?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일꾼을 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만한 노동자로서의 뭔가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왜소하거나 또는 뭔가가 부족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괜찮다. 우리 포도원에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 포도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계산했다면 이 사람들은 고용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우리 포도원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가자. 들어가자. 조건도 보지 않고 환경도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들을 초대해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어요. 그냥 먼저 온 사람들부터 이렇게 주고 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의 몫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은 한 시간에 한 데나리온인가 보다. 그러면 나는 한 20데나리온 받겠네?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구나.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은 둘, 나는 그러면 한 6개, 7개? 일찍 온 사람들일수록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한 데나리온? 그럼 3시에 온 사람은 난 3시간 했으니까 3데나리온, 6데나리온, 9데나리온,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계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계산법이었다 보게 된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제자들도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나에겐 어떤 대가가 주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요 정도 하고도 이거 받았는데 우리는 그럼 더 큰 걸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옆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을 주셔야죠. 이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란다. 어떤 건지 알겠니? 내가 비유로 들려줄게. 그러면서 이 포도원 비유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 시간에 왔던 사람도 또 똑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계속되니까 어떤 일들이 반응하냐?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본인들도 일할 데가 없는데 이 주인이 들어오라 해서 사실 들어가서 일한 거잖아요. 일자리를 겨우 구해서 와서 일해서 약속한 오늘의 일당을 받으면 사실 정당한 거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었다. 원어를 보면 미완료였어요. 한 사람이 받을 때마다 이 원망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3시간 전 3데나리온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부터 이 원망의 수위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 가면 그 출애굽 사건 때 동일하게 표현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모세가 출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가면 갈수록 고난이 계속해서 가중되어질 때 네가 우리를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평안히 살았을 텐데 네가 괜히 우리를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원망할 때 이것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내 고통이 점점 더 증가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해내는 그 감정이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로부터 시작된 불행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며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착합니다. 저 사람은 악합니다. 우리가 평가하며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며 우리가 뭔가 비교 우위에 있기 위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계산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특히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 너희가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자처럼 같은 인생을 살지도 몰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1시간 전에 포도원 품꾼으로 와서 일했던 사람처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진짜 천국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네가 이른 아침에 왔다는 걸 어떻게 장담하고 너야 그걸 계산하고 있니?
너는 어쩌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아니라 1시간 전에 와서 겨우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마지막에 들어와서 오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접한 사람이 너일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 버려요.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저 사람과 나는 관계없다 이야기해요. 지금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이른 아침에 왔고 우리가 받을 대가가 무엇입니까 따지고 있는데, 정작은 그들은 1시간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며 오른팔에 왼팔에 주님이 이 땅을 정복하시면 나는 총리가 되고 싶어, 나는 장관이 되고 싶어 하면서 큰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있는 그 길이 뭔지 너는 모를 거야.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베드로의 죽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두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그 비유 가운데서 또 요청 가운데서 응답해 주심으로 처음과 마지막의 순교자가 세베대의 아들이 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계산법과 제자들의 계산법은 차원이 다른 수준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13절부터 16절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게 없으시죠.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도 처음부터 약속을 오늘 하루 일하는 몫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정당한 몫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었던 주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계산법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것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몫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오늘 살아갈 은혜를 오늘 주었고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도 오늘 살아갈 은혜를 주었다. 오늘의 은혜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고 계시고 천국 역시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비유를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사실 앞에 있는 부자 청년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품꾼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비록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하루를, 이 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정말 온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립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던 여리고 맹인들과 같은 결단, 그냥 나를 살려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며 그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 주님께서는 상경기 본문의 마지막에 여리고 맹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가 의롭거나 너희의 공덕이나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시간 남겨놓고 우리를 불러서 너희에게도 구원이라는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동일하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제자들에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계산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너희는 절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곧 일할 시기가 끝나고 1분 남겨놓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라. 그것이 이곳에 들어오라 말했던 그 포도원 품꾼의 주인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초청받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이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을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국을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계산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희생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고생했는데,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나의 논리로, 나의 계산으로 생각하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그러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하루, 이 생명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감격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러한 은혜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